예, 여러분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예. 오징어 게임은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상금 456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에게 익숙한 놀이들이 등장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뭐 달고나 뽑기, 또 줄다리기, 구슬치기, 뭐 다리 건너기, 또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들이 소재로 등장하죠. 어제 그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징어 게임은 83개국 중에서 8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드라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봐야 되는 드라마를 계속 뭐 보지는 않는데 요즘 뭐 인터넷상이나 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 봤습니다. 우리 가족 셋이서 한 4시 반 정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느라고 1시간 가정 예배 드린 시간을 빼고 계속 봤습니다. 저녁도 먹으면서 봤으니까 1시 40분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총 이 9회 돼 있는데 한 회당 한 50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1시 40분 정도의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방에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죠. 그들의 삶의 애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그 삶의 질곡들,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은 이 평등한 조건에서 주어지는 그들의 그 질곡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마지막 희망을 쫓아서 그 막 폭주하는 그 인생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좀 한 편을 보면 다음 편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드라마 또 기법들이 또 너무 참 기억에 남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1편서부터 9편을 한꺼번에, 그걸 정주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몰아서 드라마를 본 건 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이거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 드라마가 묘사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 이 오징어 게임 참가자 중에 이 어린 이미지의 여자아이가 등장하죠. 240번 참가자인데 뭔가 깊은 그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 지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이 구슬치기 씬에서 그의 사연을 털어놓는데 그 사연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출소 후에 이 지영이라는 인물은 교도소 출소 후에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지영이가 자기의 사연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바닥에 죽어 있었고 옆에는 아빠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 그리고 그런 아빠를 내가 죽였지. 그러면서 그 아빠의 직업이 목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엄마를 때리고 나한테 그 짓을 하던 그 인간이 그 악행을 저지른 후에는 꼭 기도를 했어. 도대체 이런 목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목사가 하는 그 기도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기도고 누가 듣는 기도일까? 그리고 또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참 해도 너무한다 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44번 참가자인데 아주 그 어딘가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인데
전에 뭐 직업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왜곡된 기독교의 이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숨을 건 이 줄다리기 게임을 한 후에 게임 참가자들은 목숨을 부지했다는 그 감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그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은 혼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이 징검다리 게임에서는 다른 사람을 밀쳐서 죽이고도 본인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크게 뭐 방언도 아니고 뭐 이상한 톤으로 막 크게 막 감사 기도를 막 합니다. 정말 그 죽이고 싶도록 얄미운 아주 독선적이고 자신의 이기심을 종교로 합리화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보는 내내 이 오징어 게임 작가는, 연출가는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렸을까 하는 마음에 내내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런 반기독교 정서,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기독교의 이미지라는 것을 또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 이 기독교가, 어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 무시와 배타, 그리고 냉소적 반응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기독교를 묘사해도 그 어떤 거부감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현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아니, 깊은 불신과 악의로 가득하죠.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막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가증스러운 것이죠. 막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웬만큼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가 굉장히 뻣뻣하게, 완고하게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막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부당한 평가에 대해서 이들이 항의하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이 본문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진짜 돌아갈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린 떠난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13절 말씀도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완악하고 뻣뻣하게. 우리가 언제 말로 주를 대적했나요? 이것은 그들이 사람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하고 있는 막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이들의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 즉 통해 자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뉘우치고 울면서 회개해 본들 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아주 이 태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비꼬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건 이 시편 1편 말씀을 비꼬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빗대어서 비꼬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머리를 잘 굴리고 사람들을 잘 이용해 먹어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 오히려 그걸 해야 잘 살 수 있어, 잘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5편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무리바와 마세에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해야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덤빈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럴까요? 이들의 말을 얼핏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잘못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 즉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이 시대적 배경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BC 400년경으로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같은 데 보면 성전도 이미 존재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지고 있던 때입니다. 성전이 언제 재건됐습니까? 학계 시대죠. 학계 시대. 이 앞선 학계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학계 이후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 그들이 귀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요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하기만 하면 이제 풍족한 삶과 복된 하루하루가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귀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들은 힘을 내어서 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역 사람들의 회방으로 잘 진행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 재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학계서 2장 9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렇게 지나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살아가기가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지 않게 된 것이죠.
처음 성전 재건 후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렸던 이 제사도 점점 시들해져 갖고 제사를 드려본들 뭔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점점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열심도 좀 내고 하나님이 예뻐해 주실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도 점점 삶은 더 힘들어지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도 이제 그냥 신용만 내고, 그리고 교만하게 살고 악을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가증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요? 우리가 뭔 짓을 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아냥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와 같죠. 지금 시대처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막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16절에 이제껏 이 말라기가 시작되고 지금 여기까지 1장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 말라기가 우리 본문 끝나고 몇 절, 6절, 4장 6절이 끝이니까 이 3장 15절까지 이제껏 한 번도 그동안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어들듯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이들을 계속 그려냈습니다. 그들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거롭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신성한 결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는 것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들은 그럼 한 명도 없었던 것일까요? 말라기는 처음으로 여기 3장 16절에 드디어 입을 떼서 말하기 시작하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등장시킵니다. 16절에 이렇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오지만 말라기 시대에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들은 마치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아주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말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3장 16절이 올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없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힐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비웃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추궁하듯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세상은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가득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다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암흑같이 캄캄한 밤에도 그 시대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사회라는 거대한 벽이 너무나 크고 강하다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용기도 내보지만 정말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같은 이 사회에서 곧 주눅이 들곤 하죠. 크리스찬이 800만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 직장, 학교 뭐 어디에도 크리스찬이 힘을 얻기가 힘듭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면은 뭐 잘난 척하지 말아라, 뭐 유난 좀 떨지 말아라, 네가 믿는 세계가 전부가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쏟아지는 말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어떨 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나 혼자만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더 이상 그렇게 계속 버티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 사느라고 타협하고 그렇게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이 코로나19 이후 이 교회는 정말 냉랭합니다. 냉기가 가득하죠.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참된 믿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순수한 신앙, 뭐 열정 이런 것이 사라진 지 오래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 때 이세벨로 말미암아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 노아의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온통 다 타락하고 무너진 것 같아서 어디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띄지 않고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과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는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는 이야기 자체가 벌써 다른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이 16절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곤두세우다, 듣다, 쓰다, 이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소란스럽고 말이 많던 불경건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곤두세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여호와께서 귀를 곤두세우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그 경건한 자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지 않으시려고 들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쓰셨다, 기록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예.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듣지 않아.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어. 그리고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공의롭게 뭘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바로 그때 이 수면 아래에 잠자듯이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건 거죠. 아니야. 여호와께서는 들으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곤두세우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는 일을 다 보시고 그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는 분이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보이는 이 깜깜한 이 밤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자기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사를 다 보시고 우리를 다 기억하셔서 그 기념책에 우리를 기록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묵묵히 조용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늘 묵묵히 믿음으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뭐 선교사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일인데 한 몇 년 된 일이에요. 전에 이제 첫 번째 사역지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번 보시자고 부르셔서 같이 만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나러 가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쉬고 있었거든요. 한꿈학교에서 한 6년간 했죠. 그죠? 6년간 사역을 하고 거기서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나서 좀 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때 했던 말이 제 계획은 나중에 세우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딸하고 손주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꿈학교에서 만났던 자매. 그때 그 자매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어린 딸이 있었던 거죠. 탈북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갖게 된 그 딸. 이렇게 대학교 1학년인데 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왔었죠. 같이 살재요. 그래서 아기를 봐줘야 돼요. 예,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참 답답해지더라고요. 시집도 안 갔는데 시집도 가야 되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사역 뭐 계획도 뭐 세워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인 앞길을 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몸도 너무 약한데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데 나보고 도와달라는데 나는 나중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우리 선교사님 볼 때마다 그때 가끔씩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참 답답하고 참 바보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의 앞길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궁휼함에 붙잡혀버린 그 마음. 저는 이런 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앞에 그 긍휼을 앞세우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내 것, 내 백성, 내 상속자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란, 성도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삶의 의외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 늘 악이 이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이런 소리로 가득하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은 오늘도 묵묵히 그저 없는 듯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분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고 따라서 구약 성경, 이 구약 전체 대미를 장식하는 성경이죠. 그리고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계시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400년 이상이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꽂혀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복음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